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이제 또 한 분의 청빙 후보가 설교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먼저 주에 하신 분이 당연히 될 텐데 본인이 안 오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다 무효됐어요. 꽝 됐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귀한 분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꼭 좋은 일 있기 전에 복잡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기대하면서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으면 빡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좋은 목사님이나 교육전사님 있으면 적극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권전사님은 안산 동산교회로, 그다음에 우리 박성식 목사님은 의왕의료교회 그 이제 이찬수 목사님 내에서 분립개척한 그 교회고요. 김찬영 전도사님은 인천 제2교회라고 아주 또 큰 교회죠. 그러니까 다 좋은 데로 가니까 기쁨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제 주일날 인사할 거지만 잠깐 인사하는데 또 우리 수요일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고누교에서 벌써 카톡 사진이 왔던데 일행이 도착했다고 작은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축하환을 이렇게 전국 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배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직접 들고 갈 수 없냐 그랬더니 아마 들고 가신 것 같아요. 대신에 크지 않은 작은 난 화분을 가져가셨다고 사진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내일 고노교회 입당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 텐데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지난주에 저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의 설교가 필요해서 보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린 보통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하고 의지하는데 뭐를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사무엘 이제 들어라. 듣다와 듣다 샴 그죠? 샤맛 그리고 엘 하나님 그런 거죠. 샤마 하나님께서 외부 강사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이번 주일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보고 주일날 볼 텐데 오늘 제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나눴던 3장 12절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권면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 히브리서 맨 뒷장에 가보면 내가 몇 마디 권면의 말을 한 것을 용납하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가 권면의 서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왜 권면이 필요할까? 왜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할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난 죄 안 져 이런 분 있나요? 미쳤거나 몰랐거나 그런 거죠. 죄가 뭔지 몰랐거나 약간 미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내용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니, 7절 보셔야 돼요. 7절.
이게 이제 13절이 7절부터 있는 말씀의 결론 부분이니까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완고했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 뭘 시험했죠? 나를 믿나 안 믿나를 하나님 시험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볼게요.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순종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죠.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똑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사실은 실컷 먹고 마셨어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뭄이 없어요. 물에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막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요, 마실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 물론 매일 만나가 내리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죠. 신앙생활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야?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늘 유혹에 그 시험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해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종류의 권면이 필요할까요? 어떤 종류의 권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미난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찾아갔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마르다도 이 말하고 마리아도 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대답이 달라요. 먼저 마르다가 이 말했을 때는 마르다에겠죠. 마르다.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다. 굉장히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우셨어요. 이게 뭘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친 거라면 요거는 눈물로 아픔을 함께하는 거. 한마디로 사랑이겠죠. 그죠? 요건 어떻게 보면 공이라 할 수 있겠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했는데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이때는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충고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같이 오신 거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결국 우리들이 받아야 될 권면과 서로 해야 될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조건 막 에이 잘 참고 있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안 돼요. 또 거꾸로 눈물만 같이 흘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권면할 때,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게 원어거든요. 우리 성령이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데 그 원어가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말만 해서도 안 되고 옆에만 있어도 안 되고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면서 말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먼저 1번 박스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이 단지 강사가 아니라 대언자라는 사실이 참 좋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가르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다. 너는 죄인이니 죄인답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하나님 집에 입양되어 받아들여졌으니 이에 걸맞게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세상의 권력과 인정과 안락 욕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네, 죄인이니까 겸손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운 사람답게 두려움과 부끄러워 해방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상 권력과 인정과 안락 욕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이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예수님이 또다시 이제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기억나시나요? 난 그런 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떠났죠. 다 갔어요. 예수님 그때 막 뭘 쓰셨다 그랬잖아요. 뭘 쓰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 요것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너 그러니까 너 정죄하지 않겠다만 한다면 이거죠. 근데 분명히 죄라는 걸 인정해서 죄 짓면 안 된다. 근데 요 순서가 중요해. 모든 종교는 뭐냐면 네가 가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종교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먼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미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복음이죠. 요건 복음의 순서고 거꾸로 되면 종교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문제를 그냥 죄 없다고 그래. 이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가 정죄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 먼저 선언한 다음에 그러나 너 이제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도 죄인인 걸 예수님 인정하는 거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걸 이야기하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이제 2번하고 3번, 4번 박스를 같이 보려고 해요. 원래 우리 오간사님이 외부 강사가 올 줄 알고 하루 휴가를 냈는데 빨리 와갖고 또 저걸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2번 읽어주세요. 일 레인이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유축되어서도 아니었다. 아니었다. 잘 들으세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다. 시작. 그보다 이는 이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이제 예수- 어제 우리 헤세드 팀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 더 큰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거다. 자기 하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신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단절, 그것에 대한 공포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배반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천국 대신 지옥이 앞에 열린 탓에 비틀거리셨다. 사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은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왜냐하면 기도 자리가 행복한 자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이미 거기서 지옥문이 열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보지만 좀 이렇게 좀 가오 떨어지게 왜 저러신가. 베드로한테도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폼 잡고 난 죽으러 왔어. 난 죽어야 돼. 평생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왜 정말 가오 빠지게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근데 이만큼 그 고통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의와 사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게 4장이에요, 4장. 4장 한번 볼게요. 4장 14절부터 결국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 보혜사, 중보자, 대언자 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4장 14절부터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백성 편에 서는 거잖아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뭘 받았다고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역했지만 이제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권면의 은혜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어떻게 주실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한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 배반,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밖에 아무도 몰라. 이런데 예수님은 다 이미 당하신 거죠. 자,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미리 또 결론 얘기하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데 성령님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 서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양육받으면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 음성 듣기. 네가 가서 문자해라, 카톡해라, 호떡 사줘라, 밥 사줘라 이런 게 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을 통로 삼아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이제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가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 보낸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피차 권면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피차 권면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언제 해야 되냐?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게 어떻게 해요? 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매일 해야 되니까 아유 뭐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어진 기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네가 가서 따뜻한 말 해줘라, 같이 울어줘라, 밥 사줘라.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있어줘만 돼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먹어야 위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먹여야 돼. 그거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너무너무 잘하셔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외로울 때는 뭐가 필요하고 배반당했을 때 뭐가 필요하고 고통당할 때 뭐가 필요하고 왕따 당할 때 뭐 필요한지 예수님 너무너무 잘하셔. 믿습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다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 섬기고 잘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나중에 들어보면 뭐 가서 이렇게 뭘 도와줬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래서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뭐 밥 사줬어요, 뭐 선물 줬어요, 뭐 해줬어요, 이런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게 문화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데 딱 하나 이 교육자 문제가 근데 이것도 좀 뭐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2023년도에 이제 또 새롭게 하실 일이 있어서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줄 텐데 어쨌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없어. 제가 2022년도에 하도 여름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찬양도 있었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느껴요? 못 느꼈나? 난 느껴요. 제가 구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모든 행사, 막 형제들의 축제, 내적 치유수양회, 생수의 강, 이웃 초청잔치, 이런 것들이 제 생각보다 너무너무 더 풍성하게 잘 되는 걸 봤어요. 네? 딱 하나 이 교육자 선정이 잘 안 되나.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일 동안 들은 얘기 다 그거잖아요. 다니엘 기도와 강사들 다 얘기 그거잖아요. 그죠? 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식.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냈고 지금 하나님 계획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 같은 경우도요. 그 마라 옆에 12샘 되는 종려나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놨거든요, 거기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마라의 쓴물 만나서 난리를 친 거예요. 좀만 있으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할 텐데. 이제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못 견뎌내고 어려움 때문에 불평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에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상황 앞에 흔들릴 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나도 그랬어. 내가 1979년도에 재수했기 때문에 재수 없는 게 아니라 2006년에 불리개척했잖아. 제가 나랑 사귀던 여자가 떠났어요. 한 달을 제가 기도했다니까. 별로 우리 아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막 뒷동산에서 기도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제 어차피 연애는 끝났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하냐. 그래서 옆에서 소개시켜준다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었어요. 근데 군대가 딱 있었잖아요. 거기서 딱 만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당장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자니까 뭐 막 멋지게 사역하고 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지가 떠나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예비하신 거죠. 제가 이 작년 예배 때는 잘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떠난 여자보다 한 100배는 좋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한테 아주 자신 있게 간다니까요. 니네 실현당한 걱정하지 마라. 그 낙심하지 마라. 더 좋은 사람 예비되어 있다. 내가 전 재수했기 때문에 불리개척했고요. 실현당했기 때문에 결혼 잘했고요. 뭐 그런 거예요. 못생겼기 때문에 막 못생긴 열등감에 시달리고 기도하다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와서 너무 좋아서 저는 한 번도 제가 교회 안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시험이 오냐면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암에서 이제 무당이 구태서 났잖아요. 그때 네가 계속 교회 나가면 아버지 죽는다. 그게 아주 초창기 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나? 아버지가 죽는다는데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 택할 것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믿은 지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님은요, 갈등 없이 그냥 뭐 아버지가 찔러 죽인다 그래도 그냥 가고 그랬어요. 내가 미친 것 같아.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막 시험에 들어서 뭐 교회 안 간다, 뭐 떠난다 이런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다니기 전에 외모 열등감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외모 열등감 막 시달리다가 막 마음에 그러다가 교회 가서 한두 시간을 주 달려 시온 십자가 막 찬양하고 학교 끝나고 그러면 햇빛이 촥 비치는데 막 눈물 많이 흘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그랬고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야 니네 흔들리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구원이고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해. 그 얘기인데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피차 권면해야 돼요. 괜찮을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괜찮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기도 잘하죠? 안 보이면 바로 전화하셔야 돼요. 또 누구 한마디 말에 코가 빠져갖고 나 교회 나갈까 막 이래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안 나와.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막 오늘 막 펄펄 뛰고 막 봉사하는데 내년에도 하겠지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연말 가서 나 못해요. 그만둘 거예요. 그런 사람 또 그래 그만둬 그러지 마시고 밥 사주면서 그래도 당신이 있어야지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믿습니까? 아무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위로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13절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아니 준비한 거 우리 오간을 준비했는데 2개 더 보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3번을 보여주세요. 한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 몫의 죽음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까지도 사셨다. 많이 들었죠? 계속. 그분은 죽으시는 구주만이 아니라 행하시는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순종의 혜택까지 입는다. 희생뿐 아니라 의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뭔지 아시죠?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 죄 없어. 난 이제 천국 가. 이러고 그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죄 없어질 뿐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완벽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100점짜리로 보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너 100점이야. 내가 너 기뻐해. 내가 널 사랑해. 나 때문에 내가 좋아 죽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당당하셔야 돼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머리 극적이면 돼. 주님, 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약간 뻔뻔한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우린 막 좀만 막 코가 빠져서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집사합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교사합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성가대 합니까? 이러지 마세요. 언제 뭐 자격 있어서 한지 아세요? 네? 근데 우리 그렇게 하거든. 내가 이래갖고 뭘 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해서 그 교사 되고 순장 되고 일꾼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100%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의롭게 여겨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 잔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취지로 말할 수 있었다.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앞에 거 로마서는 바울이 얘기한 것이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히브리서가 뭐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는다. 아까 얘기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끝까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다가 주 뜻대로 아버지 뜻 대경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 이뤘잖아요. 그런 분이 나를 버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버린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왜? 그분이 버림당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유혹의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이게 끊임없이 의심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옆에서 야, 나를 봐. 하나님이 너한테 밥 사주라 그랬어. 그래갖고 밥을 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서 성령께서 왠지 내가 너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어. 너한테 이거 갖다 주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랑을 확인시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헷갈리는 그들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너무너무 그동안 잘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할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작은 거 이제 뭐 갑자기 호떡 먹다가 이거 누구 갖다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꼴랑 뭐 이거가 아니야, 갖다 주세요. 붕어빵 먹다가 생각나면 갖다 주셔야 돼요. 혹시 담임 목사가 생각나면 어떡하라 그랬죠? 한 박스는 모르고 한 개만 갖다 줘도 돼요. 성령께서 감독해.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알랑방구 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주저없이 가져오시. 이 얘기 그냥 제가 뭐 얻어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담임 목사는 뭐 딴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부목사님이니까 전사님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지가. 그러지 마시고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서로 피차 권면하되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주어진 기회에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정말 행복한 신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떠나는 교육자들은 손해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너무 행복한 교회니까.